자, 우리는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성품이 바울과는 조금 다르게 좀 감성적이고 또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고 그리고 바로 제일 먼저 입을 열고 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형으로 그렇게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죠. 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지역은 터키, 오늘날 이 터키 이름이 또 바뀌었죠. 트루키엔가, 그 터키 북쪽에 위치되어져 있는 곳들입니다. 그 당시 이 터키 북부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도 굉장히 희박하고 또 인적도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우리가 잘 아는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죠. 이 네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성들을 세우고 로마 제국의 각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 지역에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성경 외에 다른 자료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료를 추론해 보면 그 당시 이 네로 황제의 이주 정책에 함께 끌려간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나, 우리가 추론을 해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서 그 낯설고 두려운 타지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또 낯선 문화 속에 뒤섞여 살아야 했던 당시 이 편지의 독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힘겨웠을 것이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또 답답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그들은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우리 울산 이곳에도 이주민들, 그리고 또 이주 외국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겪을 그 서름이나 아픔 같은 것들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장,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편지의 그 수신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들의 삶의 정황이 너무 힘겹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삶에 엄청나게 큰 불시험이 닥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렇게 불시험과 같은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연단의 불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1장으로 가죠. 1장에 보면 자, 이렇게 힘겹고 참 고단한 삶을 사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3절에 쓰죠. 제일 먼저 이제 인사말을 2절에서 인사말을 하고 이제 3절에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말이 우리 어순상, 우리나라 말로는 찬송하리로다가 뒤쪽에 있는데, 원제 그 헬라어의 어순을 보면 이 찬송하리로다가 제일 앞으로 가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들이 비록 불시험의 연단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고난과 시련 속에 큰 연단을 받고 있는 나그네들,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들 스스로의 삶에 한번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크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찬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 쉽지가 않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명령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현실이 어렵고 고달픈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3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베드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좀 면밀히 다루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 이 출생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지금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 이 거듭나게 되었다, 이 단어는 태어났다는 말하고 다시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태어났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다는 말을 통해서 이 표현은 태아가 자궁에서 임신기간을 지낸 후에 자궁 밖으로 나올 때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태아의 세상이고 아기의 모든 세계관입니다. 아기는 한 번씩 발로 힘껏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벽이 그 행동을 제한합니다. 사실 자궁 속에 있는 아기는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태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좁고 제한적인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 죄송합니다. 그 좁고 제한적인 그 자궁이라고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은 광활하고 열려 있고 또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궁에서 나온 이 세상에서 아기가 겪어 나가야 할 많은 희망찬 일들이 있습니다. 먹고 또 기어다니고 걷고 달리고 세상을 탐험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태어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째로 연결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분명하게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태아가 자궁에서 벗어나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희망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역시도 벽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벽은 무엇입니까? 출생과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한계와 벽 속에 갇혀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도 종교인들도 이 질문에 많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처럼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헛될 뿐입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의미 없이 그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끊임없이 헛된 세상일 뿐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시련과 고통인지도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무도 이 죽음이라는 벽을 극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마치 태아가 좁고 비좁은 자궁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태어난 것처럼 너희들도 한계와 벽으로 제한되어져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훨씬 더 크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막 태어나서 희망찬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제한과 한계가 없는 벽이 없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서 나오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로 이 다시 태어나는 이것에 산 소망을 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나죠? 3절에 보면 누가 거듭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거듭나게 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 베드로죠. 베드로가 먼저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들이 우리라고 하는 이 무리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가 거듭났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공회 앞에 고백한 사람들,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들 이 편지를 같이 읽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봅시다.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또 베드로 이 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베드로 자신뿐 아니라 이 편지의 독자들뿐 아니라 이 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 그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계속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 사회의 소수입니다. 굉장히 작은 사람들, 소수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바로 이 차이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구별되어진 자들이다. 너희들은 다수의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소수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 전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고 그들은 바로 산소망 가운데서 사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거듭남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부활을 통하였습니다. 부활을 통하였어. 여러분, 우리는 태아의 탄생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진통이 오면 아기가 자궁 밖으로 밀려 나오는 순간 유아의 출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로 통하여서, 이 부활로 통하여서 거듭남이 일어났다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계의 벽 가운데 하나가 사망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들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의 벽을 넘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세상으로 주님의 말씀처럼 이 영적인 출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 속에서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이 한계의 벽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거듭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고 3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이 우리가 비록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고 우리는 비록 여전히 이 제한되어진 한계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은 지금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막 태어난 아기, 이 아기가 갖는 희망과 소망, 그 아기가 갖고자 하는 소망하는 것, 그것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썩는 것들입니다. 그 아기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은 더럽혀진 것입니다. 쇠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나기 전에는 다 이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과 구별해서 오늘 본문은 산소망, 산이라고 하는 이 living, 영어로 living hope, 산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 소망, 이 희망이 얼마나 생기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더럽지 않을 것입니다. 쇠하지 않을 것이고 없어지지도 않은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1장 이 문맥에서 보면 이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의 소망들입니다. 이런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자. 지금 베드로는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서 이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확신이 가득 차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